물속에 뛸 때 옷을 겉옷을 벗고 들어가는 게 뭐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벗고 있다가 홀딱 벗은 건 아닙니다. 다시 속옷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굳이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서 예수 앞에 갔느냐? 목사님들이 아마 확인들 하셨을 거예요. 주석도 확인하고 다 확인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전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만나러 가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랬다. 정말 이거 삼척 종자들도 웃길 일이거든요. 이게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궁색했으면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겉옷을 둘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문자적인 해석이거든요. 목사님 거기 한번 바이블에서 갖고 계신 분 더 클릭을 해서 둘른 후에 둘렀다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이블에서 해보세요. 지아 존님이죠. 디아 존님이. 이건 이제 디아와 존님이가 합성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제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채비를 한다. 뭐 근데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제자의 삶을 걷겠다는 그런 의미가 디아 존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보시면 식사를 하시려고 잡은 그물을 걷어들일 때 153마리가 이제 잡혔다는 사건과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벌써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 딱 연결해서 저한테 문자들이 탁 옵니다. 거기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이 띠가, 존님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야,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어를 알았다는 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요. 내가 진실을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그럼 그때는 베드로가 예의를 지키려고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겉옷을 갖추고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뭐라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여긴 또 이제 띠를 뗐다니까 또 다른 말로 또 해석을 했겠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 앞에 단어가 틀리니까. 우리 같은 의미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목사님. 그럼 여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전에는 네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일을 하고, 그렇죠? 세상의 삶 가운데서 띠를 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걷겠다 이 말은 뭡니까? 제자라는 건 선생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선생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렇죠. 순교하는 삶을 살잖아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이거 부활 후의 사건이잖아요. 요번엔 요 사건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뭡니까? 새로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독자적으로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사명을 받았음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한번 가겠습니다. 그 길을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설교는 여기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두 분이 그렇게, 두 분이 연락이 왔어요. 18절을 같은 단어인데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연결해야지. 설교는 연결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왜 겉옷을 입었는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단의 마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목사님 설교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레포트 대신 이걸 제출하신다고 하면은, 멋진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문에서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다가 요한복음 21장 8절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 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 그저 요한복음 21장은 내용들이 풍부한 거예요.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에 제가 어제도 제가 목요일 안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라합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라합의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제 항상 라합을 얘기할 때 이 앞에 기생이란 말을 넣어요. 예, 기생 라합이다. 예,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과연 이제 이 기생이라는 것이 기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단어를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원어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절. 바이블렉스 들어가셔서 이 장 1절에 보면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기생이라는 나라가 기록을 했어요. 2181번에. 예. 이게 목사님 어떤 자나라는 단어 썼어요. 자나. 예. 뜻은 뭐냐면요. 가늠하다. 매춘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요. 기생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창녀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몸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나라는 단어 쓰면서 목사님들이 질문이 몇 분이 왔었어요. 여긴 창녀로 돼 있는데 물론 저는 강의할 때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원어에서 들어가면 자나인데 이게 창녀라는 단어 썼는데 이 부분이 너무 다른데 교수님 이것도 풀어주십시오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려야 되겠다. 근거를 가지고 자세히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제가 목요일 날 잠깐 풀어드렸는데 오늘 이 단어를 한번 이 자나라는 말은요 여자에게만 사용되는 대부분 여자에게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여자들에게만 사용돼요. 물론 남자들에게도 한 2번 정도는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34장 16절, 민수기 25장 1절. 바이블렉스에 들어가 있죠. 예, 그 두 군데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남자에 사용할 때 자나라서 대부분 여자에다가 이 단어를 씁니다. 예, 그런 것들도 목사님 좀 생각 좀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라합이 사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땅.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라합. 또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유숙하게 됐다 그랬어요. 뭐 처음 들어가는 집에 남의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여관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라합은 우리 소위 말하는 뭐 평양 기생도 아니고 종로 기생도 아니고 창녀도 아닙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생 라합은 성창입니다. 성창. 소위 말해서 여창과 남창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 바알의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여창입니다. 예. 근거가 있죠. 예,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농경사예요. 한 번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나안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러니까 바알이죠, 바알. 네. 바알과
아세라. 예. 바알의 아내가 있죠. 예. 아내가 몇 명이죠? 세 명이죠. 아낙과 그다음에 아스타롯. 예. 근데 이들에게 무엇을 드렸냐면요. 예. 풍요한 수학. 풍요한 수학을 얻기 위해서 팔곡하기 바로 직전에 종교 행사를 가졌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여창과 남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불법을 저질렀죠. 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훗날에 바알의 신전에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는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자나라는 단어 썼고, 우리 이걸 이제 기생이라고 했어요. 기생은 창녀는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이런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거를요. 근데 저는 좀 더 잠도 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여관주인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여창입니다. 여창. 신전에서 몸을 성행위를 하는 그런 여자가 누구냐?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설교 시간에는 아니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근거들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 목사님들이 좀 생각하시고 뭐 이런 거는 11시 예배보다는 오후 시간에 강의 설교 하실 때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나오지만 그 땅에는 기생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걸 만져 성도들이 가이드나 누구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생이 있어요.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조율을 해서 술을 파는 기생과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행사를 위해서 바알과 아사레에게 음행을 저질렀던, 요거는 이제 추수를 앞두고 탈곡을 앞두고 풍요한 수확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담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생명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받냐면 씨앗으로 받고요. 이걸 밭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정도만 목사님들이 알고 계셔도요. 성경을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은 제가 진도를 좀 빨리 좀 나갑니다. 좀 빨리 나갔는데 하나만 더 좀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좀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지울게요. 요만큼만. 써야 되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 그 아모스 선지서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서. 어디 보시냐면요.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자가 아니며 선제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랬어요. 두 개를 하는 거죠. 두 개. 목자와 뽕나무. 이 돌을 모아가죠.
개혁 한글은 뽕나무로 되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이거 이제 신약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네, 3절 볼까요? 3절, 3절,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나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여기 이제 돌무화과 나무를 알았어요. 저는 여기 이제 뽕나무인데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자, 어제도 강의했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를 갔을까? 이에 대한 정체성. 그 다음에 삭개오의 이름.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왜냐면 여리고는 무슨 나무가 많아요? 종려나무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길 원한다고 종려나무에 올라갔어요. 이제 더 높고 똑바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 이거는 목사님들 히브리서로 보셔야 됩니다. 신약 히브리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좀 다뤄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렸던 제가 책에는 아모스 책에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이제 문화적인 배경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기는 설교는 집어넣지만 책에는 집어넣지 않고 제가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자와 뽕나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돌봄이죠, 돌봄. 돌봄이고, 목자는요, 생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할 때 아모스가 그러면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실제로 이 아모스의 직업은 무슨 일이냐면 목자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럼 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가? 재배한다는 게 이게 번역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목사님들이 뭘로 보셔야 되냐면요. 문화적인 배경으로 반드시 보셔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사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요. 설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목사님들 이 돌무화과는요, 한 여름에 이제 열매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제 사이즈는 구슬만 합니다. 우리나라 구슬치기 할 때 구슬 있죠. 그 정도 사이즈인데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에다가 바늘로 흠집을 내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게 무화과 열매처럼 달짝지근하게 맛있는 열매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요.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의 목축은 우기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건기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기 때. 그때 어떻게, 물론 지금은 밤에 내는 이슬로 인해서 장가시를 먹으면서 양들이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지만 건기 때는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광야에서, 건기 때는요, 여러분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요단 평야입니다. 그 요단 평야 어디냐면요, 밀밭 사이에서 양들을 건기 때는 거기서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요, 밀을 수확한 다음에 뭐가 남죠? 밀에 뿌리가 남죠. 수수한 어떤 밑둥의 크기의 식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은요, 건기 때 요단 평야 밀밭으로 양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재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우선 이 돌무화과는요, 산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밀밭 사이에다가 다 키웁니다. 밀밭 사이에다가.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돌무화과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일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일이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일일이 다 바늘로 찔러서, 예,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 그 나무 하나 그거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밀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베어낸 그 밑둥에 뿌리에 밀은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기 때 양들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어디냐면요, 밀밭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양들의 먹이게 하고 그 대가로 일손을 목자들이, 뽕나무를 우리는 재배를 한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밀의 밑둥을 먹고 뿌리를 먹다 보면은 양들이 뭡니까? 응가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자동적으로 또 뭐가 되죠? 그렇죠. 태위가 되는 거예요. 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손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목자요, 뽕나무는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두 개의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말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면 되겠죠. 두 개의 직업은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여름에는 또 A라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B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하우스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개념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오직 목자의 삶을 살면서 뽕나무를 재배했다는 것은 일손을 돕고 거기에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밀뿌리를 먹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밀밭 주인과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 은유 사전을 이제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뭐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은유 사전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5% 정도 다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단어들이 참 중요한데, 뽕나무는 이 단어 있잖아요. 뽕나무라는 단어가 돌무화과 나무가 은유에 보시면요 딱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히브리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카. 이거는 1057번입니다. 이거 이제 통곡하다, 눈물을 흘리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통하다, 뭐 통곡하다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고요. 눈물을 흘린다. 두 개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카라는 단어가. 요건 이제 사무엘 하 5장에 나오죠. 뽕나무에서 사람 걷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공룡에게라는 거. 왜 뽕나무에서 이런 사람 걷는 소리를 듣고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 뽕나무가 단어가 이 바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쟁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와 다곤신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공격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피하는 통곡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요, 블레셋 군대가 통곡합니다. 그게 바로 뽕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 왜 그게 뽕나무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았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듣고
뭐 주석도 좋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해놨나. 그 사람들은요, 뽕나무가 아니라요, 도토리 나무라고 해도 되고요. 예. 버드나무라고 얘기해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이 단어의 의미와 전혀 다른 단어들을 써놨기 때문에,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또 한국계 목사님들에게는 뭐 이런 나무조차도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해석 안 할 거니까. 근데 성경은 꼭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네. 또 한 단어가 뭐냐면요, 샤캄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에서 이 뽕나무, 돌 무화과는 두 단어밖에 없어요. 딴 데 되게 많잖아요. 여긴 그거밖에 없어요. 네. 샤캄 8256번입니다. 여기에는요, 장애란 뜻도 있고요. 사전은 없습니다. 다시 이게. 그 다음에 갱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갱생. 이 단어, 샤캄이라는 단어. 우선 바이블렉스에 들어가시면, 은유에 들어가시면은, 누가복음 지금 19장 이 말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은유에 들어가면 샥함에서 비례된 히브리 사고의 단어를 쓴 걸 아마 보실 거예요. 이 박하도 괜찮고요, 샥함도 괜찮습니다. 구속사 입장에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에서는 이 박하로 되어 있고요, 은유 사전의 버전은 이 샥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구속사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보실 때 바이블렉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은요, 지금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했어요. 우리 번역에 보시면요,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가 작아서. 구속사를 봤을 때 이런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목사님. 네, 문자적으로 보니까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요, 돌 무화과 나무보다는요, 네, 종려나무 나무가 맞습니다. 거기 종려나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좀 안 맞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뒤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그때 얘기한 게 있어. 삭개오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에다 갖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 단어가 맞는 거예요. 이 장애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장애를 의미하는데 우리 이것을 영적인 장애로 봐야 되겠죠. 네. 영적인 장애. 갱생이라는 것은요, 생활 태도나 정신적인 사고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네. 죄송합니다. 다시 알레프나 해가 묵음이라 그래요. 묵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잡는 거,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생활 태도를 바로잡는 걸 갱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갱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잘못된 생각들, 또 예수를 만나면서 그 사고가 바뀌죠.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랬더니 삭개오가 했던 것을 예수를 영접했다 했을 때 그 영접은 데코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데코마이. 이건 손님을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환대하여 집으로 초대하는 정도의 영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훅하고 들어와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깨닫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까지는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능력 있는 선생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자기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그의 고백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은혜 설교, 제목 설교는 다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무슨 근거를 갖고 좀 하셔야 돼요. 근거. 우리 문자적인 해석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 뽕나무를 그냥 하면은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를 왜 지배했습니까? 근데 우리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뽕나무 껍질은 한약재로 쓰잖아요. 그죠? 열매들도 마찬가지. 전부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망신당해요, 이제는요. 옛날에 선배 목사님 그런 설교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돌 무화과잖아요. 뽕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걸 위해서 했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생명과 열매와 연결되어 있고요. 돌봄이라는 일사.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명받?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구속사로 보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근거를 이제는 정확하게 목사님 설교시에 제시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시면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몇십 년입니다. 이런 소리 처음 듣잖아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듣겠어요?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먼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설교하는 나부터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가 보니까요, 뭔가 정말 꽉 채워지는 느낌을 넘어서 구속사가 열리잖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축자적인 영감에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목사님 감안하셔서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내느냐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문법, 히브리 사고, 어근, 상형적 의미, 숫자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사님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양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여리고를 갔든지 어디 갔든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미 1절부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여리고라는 말은요, 교만과 자랑과 높아진다는 거, 예리호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누구 갑니까? 구속사를 봤을 때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서 도덕적으로 삭개오보다 더 훌륭한 사람 참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들어간 목적은 뭐냐면요, 그 삭개오 한 사람을 놓고 들어간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왜 구원시키지 않고 왜 그들의 집에는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많은 사람, 무리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 만나고 오시는가? 베데스다 연못처럼 행각이 5개인데 많은 환자들인데 왜 한 사람만 그렇게 치료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항상 머릿속에 무엇을 먼저 구속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원어 속에 있다. 단어만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목사님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가는 부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사전에서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전에 갔더니 구약의 히브리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유래됐다고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 이게 히브리 작업입니다. 또 하나, 운이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운이에서. 목사님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확실히 이렇게 찾기는 어렵겠지만 개중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은 목사님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사전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참 난해하고 어려워요. 목사님들 하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약 히브리 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으면 어려운데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사실 이제 그거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약 어근 사전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제공했잖아요. 사실 신약도 어근 사전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제가 100권 정도 판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멈췄습니다. 신약 히브리어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예. 신약 어근 사전을 이걸 발행을 할까? 예. 그래서 이걸 갖고 다시 공부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목사님들은 지금 성경을 푸는 데에 대해서 근거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다 갖춰졌어요.
예. 물론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뭐 헬스에 오셔서 저한테만 이 강의만 들어도요, 예, 충분합니다. 목회하는 데. 제가 지금 한 13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자료들을 쏟아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지금 금요반에 오시면서 제가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지금 들으셨어도요, 엄청납니다. 제가 보통 2개 내지 3개씩 하거든요. 그럼 이거 생각해보세요. 1년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한 10년 정도 하면 뭐 거의 다 합니다. 거의. 지금 사복음서하고 제가 모세오경은 거의 다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목사님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 33편,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배경 참 많이 들어가십니다. 네. 왜냐면 보세요. 제가 책으로 발행하는 것과 바인더 설교를 하는 것은 내용은 달라요. 네. 설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제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요, 기적 중 33개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다른 책들 나오는 거 보면 뭐 50 몇 개, 54개도 있더라고요. 예. 강문호 목사님은 54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 아닌 것도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예.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찾은 거는 33개입니다. 그래서 33개 제가 설교를 지금 만들어놨고, 5월 27일 날 목요일 날 10시부터 아마 6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33편이기 때문에 그때 특강을 할 때 좀 많이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예. 문화 배경 헬라어에서는 이거 다루지 않고는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게 비유 사건이잖아요. 49개. 거기에도 문화 배경을 모르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기적과 십자가 사건 빼면 아무것도 없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요, 사복음서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화적인 배경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나열했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목사님들이 별도로 저한테 문화 배경 책을 요구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구약 같은 경우 목사님 요번에 제가 다니엘서를 하는데, 우선 오늘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 공부를 별도로 제가 할 거예요. 그건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아람어 문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람어 문법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날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5월 27일이니까 다음번 금요일 날 제가 그 아람어 문법을 좀 다루겠습니다. 오전에 아람어 문법 보는 걸 다루겠는데, 원래 그 바인드의 문법이 다 나가요. 근데 그 문법을 제가 우리 밴드에다 올리겠습니다. 문법을 밴드에다가 야고표를 올릴 테니까 우선 출력하셔서 보시고요. 출력해서 보시고 정확한 날짜는요, 아람어 문법 강의는 21일 날 하겠습니다. 5월 21일 날 금요일 날 그때 하고, 특강은 5월 27일 날 목요일 날 그때 예수님의 기적 이렇게 33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중간중간에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빼겠습니다. 그것들은요. 그래 진도가 나가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33편 양 엄청난 거예요, 목사님. 바인더 양도 무지나 두껍습니다. 33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인사가 되는 대로 다음 주에 택배로 다 일일이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바이너 가격은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화 배경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책이 필요 없이 제가 설교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은 다음에 설교로 나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뭐 별도로 책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어 제가 일반 시판을 하지 않아요. 우리 헬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만 공유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또 그걸 만들어도 설교에 접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설교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설교의 내용만 보시고 정리하셔도요, 문화 배경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별도로 빼서 넣기가 너무 난해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어, 구름은 하루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또 시브린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구약의 광야는 하나님 계신 곳과 말씀이 있는 곳이다. 자, 이것을 책을 쓰게 설명하려면요, 목사님 뭘 봐야 되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에 단어에 들어가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글로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단어의 뜻을 넣고 스트롱 남발을 넣고 거기서 뜻을 정해서 설교에다가 접목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책에서 쓰기는 참 설명하기가 난해해요. 그래서 시브리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님 설교에다 이렇게 녹여서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목사님들한테 상당히 편리하시고 이게 접목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별도의 책은 제가 만들지 않고 계속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나 지금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 다니엘서 그 설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가서하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설교 4개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계획이 다 끝났어요. 책 쓰는 거는요. 내년 거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내년 것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목사님도 준비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오늘 한 12분만 좀 12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은유사전 열심이라는 거 은유 이게 몇 권이냐면요. 8권입니다. 책 갖고 있으면 8권 하시고 7권이에요? 7권 준비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밴드에서 출력하세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갖고 숨겨야 되는 뜻들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심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다 열심이라는 단어 갖고 번역했는데 해석들이 다 다르다는 거. 이거 한번